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진주하면 진짜 진주는 요새는 이 가공품들도 많으니까 진짜들은 정말 있는 사람들 부의 상징이죠. 네, 하물며 예수님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 당시 1세기에는 이 진주는 정말 그야말로 이 부의 상징, 있는 자의 상징이었습니다. 네, 오죽하면 이 진주가 얼마나 귀하면 천국의 12문이 다 뭐로 돼 있다 그래요? 진주로 돼 있다 그러는 거 보세요. 진주가 얼마나 감당하는 것이면 천국 들어가는 입구도 큰 진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러죠. 문 하나가 진주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들어가는 문 하나가 진주로 돼 있으니까 진주 12개로 천국 들어가는 문을 다 장식하니까 진주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그런 보석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디모데전서 2장 9절 보면 당시 여인들이 몸을 치장을 할 때 보통 치장을 하면 우리 어머니들이 예쁘게 치장을 할 때 대개 몇 가지로 치장을 하지 않습니까? 대개 이제 머리를 치장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보석을 차는 거죠.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디모데후전서 2장 9절에도 사도 바울께서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단장을 꼭 외적인 것으로만 하지 말고 또 외적인 것도 뭐 있으면 하면 좋죠. 그러죠. 그러나 또 없는 분들도 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검소한 중에서도 하고 우리의 속 사람을 단장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의 여건 하에서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은 귀한 거죠.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본능이고 특별히 여인들에게 주신 여성에게 주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진주가 부의 상징이기 때문에 당시에 진주 장사들이 많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진주 하나를 잘 발견을 해가지고 팔게 되면 장사들도 돈이 되니까 이 국내나 국외에 진주 찾으러 다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질이 약간 떨어지는 진주는 홍해가에서 진주를 발견을 많이 구했다 그러고 고대시대 또 그보다 조금 질이 더 나은 좋은 진주는 페르시아만 저쪽 동쪽에 페르시아만 이쪽에서 구했고 그리고 더 좋은 진주는 저 인도 쪽에 진주를 거기서 구했다. 이런 기록들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진주 하나만 잘만 발견하면 뭐 장사꾼들은 이제 뭐 대박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비유가 예수님의 비유는 그렇게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삶의 여건에서 주시는 비유가 아니고 우리하고 딱 이렇게 피부로 딱 닿는 비유를 많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진주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 이제 비유로 어떤 진주 장사가 정말 좋은 진주를 찾으러 다니다가 진짜 딱 만났다는 거예요. 딱 만났다. 그러니까 그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제일 먼저 좋은 진주를 딱 만났어요. 정말 돈이 될 만한 진주를 만났습니다. 그때 이 진주 장사의 반응이 어떻겠냐 그 말이죠. 속으로 먼저 굉장히 기뻤겠죠. 쾌재를 부른 거죠. 와, 진짜 나 제대로 만났구나. 탁 하고 일단 속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진주를 일단은 자기의 것으로 일단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복잡하게 머리 계산이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 값진 진주는 우리 성경에도 값비싼 진주라 그랬으니까 값비싼 진주를 내 것으로 얻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자금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쭉 해볼 거예요. 집에 있는 게 뭐가 있는가, 팔만한 게 뭐가 있는가. 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은 부동산을 팔아야 되겠죠. 그러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 값이 나간다 그러면 여기저기
신용관계가 좋다 그러면 돈을 좀 빌 수 있을 것이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돈을 딱 만들어가지고 진주를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딱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진주를 팔게 되면 이제 훨씬 더 많은 가치에 팔아넘기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득을 딱 챙기는 거예요. 그거는 밭에 감추인 보화하고 똑같다 그랬죠. 밭에 감추인 보화. 이 소장농이 정말 가난한 소장농이 평생 뭐 일해봐야 내 집 한 칸 마련하기가 힘든 이 가난한 소장농이 어느 날 남의 집 밭에서 이거를 밭갈이 해주다가 뭐 이상한 소리 들리길래 딱 보니까 거기 도자기 같은 것이 둔탁한 소리가 나길래 꺼내봤더니 거기 보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죠. 알지 못하는 그 어느 누군가가 자기 보화를 안전하게 숨기겠다고 그 밭에다가 해가지고 숨겨놨는데 그 사람이 주인이 뭐 그 사이에 오랜 시간이 흘러가지고 죽었는지 아니면 딴 곳으로 갔는지 그렇지 않으면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자기 거기에 숨겨놓은지도 모르고 있다가 돌아가셨는지 하여튼 후손들한테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고 그렇게 놔뒀다가 이 소장농의 손에 딱 발견이 된 거예요. 그렇죠? 두 사람 다 소장농도 그렇고 진주장사도 그렇고 하여튼 두 사람 다 이렇게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해. 항상 예나 지금이나 보화는 근면한 사람의 몫이죠. 그러죠? 근면한 사람의 몫인데 하여튼 여러분 육신의 일도 근면하게 그러죠. 영적인 일도 근면하게 감당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다 여러분 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할렐루야. 다 만나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공평해가지고 모든 부를 한 사람한테만 부어주질 않아요. 다른 사람도 그 부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면 기회를 누구에게? 근면한 사람에게. 그래서 소장농이 열심히 하다가 딱 발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소장농이 가가지고 우선 이 밭을 법적으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부지런히 계산해가지고 마음이 바빠진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돈 같이 나가는 거 전부 팔고 또 영 안 되는 건 또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좀 빌리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해서 돈을 딱 만들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야단법을 떠는 걸 보고 왜 그래서 중국아 여자애 갑자기 갑자기 왜 저렇게 뭐 자기 걸 판다 그러고 난리지기고 뭐 돈 빌려달라고 왜 난리지겨? 이상하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을 거예요. 그럼 뭐 이상하게 보거나 말거나 항상요 어디 하나에 미쳐버리면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보면은 또 작품이 되려면 어디 한 곳에 미쳐야 됩니다. 미치면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러죠? 딱 빠지는 거예요. 참 여러분 왜 저래? 요새 이상하네. 그런 소리 들으면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오늘 날서부터 막 성경 읽는다고 난리고 기도한다고 난리고 왜 그래? 사람이 그러면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죠.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6장에 로마의 총독 베스도가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전도해. 돌았어. 겁도 안 나는가 봐. 로마에 의해서 유대를 다스리라고 유대의 총책임자로 딱 다스린 권세가 등등한 베스도 총독 앞에 딱 서도 사도 바울이 조금 더 기죽지 않고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세상의 관직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영혼을 보고 예수 없는 그 사람의 처참한 영혼을 보고 그 앞에서 전도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왜? 영혼이라는 건 나사로의 영혼이나 베스도 총독의 영혼이나 똑같으니까. 그러죠. 똑같은 영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약한 분은 좀 우리가 좀 전도하는 사람도 당당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기죽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해요. 바울의 입장에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쭉 전하고 변명하니까 베스도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손가락질 딱 하면서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가 미쳤구나. 미쳤다 그랬어요. 미치니까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역사를 이뤄내고. 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죠? 어떤 작품을 한 사람은 거기에 완전히 몰입을 해가지고 여러분 집중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작품이 거기서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딱 자기 소유로 일단 등기권을 딱 넘긴 다음에 팔아버리니까 이거 뭐 감당할 수 없는 포화가 자기 손에 딱 쥐어진 거죠. 와 이래가지고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천국이 얼마나 엄청난 보화인가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보화인 걸 빨리 발견해야 돼요. 예. 참 가만히 보면요,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은 복을 옆에다 놔두고서도 복을 찾버려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복이 내 속에 주어졌는데도 복을 내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 된 사람들이죠. 그러죠. 왜? 복을 복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눈이.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자에게는요, 굉장한 복이 있습니다. 왜? 첫째, 천국이 복이잖아요. 천국은 굉장한 가치 있는 보화예요. 그렇죠. 굉장한 가치 있는 보화입니다. 천국은. 그렇죠. 예, 그거 보세요. 예. 일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예. 그 미국의 라스베가스, 지금은 이제 라스베가스가 요새는 좀 시들시들하고 이쪽 아시아 땅으로 왔습니다만은, 그 라스베가스가 한때는 굉장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참 라스베가스는 LA에서 갈 때 한번 부끄러운 말씀도 같이 나눴습니다만은, LA에서 4시간 걸린다 그러잖아요. 네바다 산막에 있는 라스베가스. 예. 근데 보통 저녁에 떠나죠. 저녁 시간에 딱 도착하도록 여기 시간 딱 4시간 맞춰가지고 떠나잖아요. 여러분 가보신 분들 계시죠? 그럴 때 네바다 사막으로 쫙 들었으면 쫙 한쪽에 깜깜한데 갑자기 저쪽에 쫙 불기둥이 이렇게 여러분 치솟아 올라오지 않습니까? 보신 분들은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은 굉장한 감동. 저도 처음 봤을 때 굉장한 감동이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제 친구가 LA 집회 갔을 때 한번 가자 그래서 저녁에 갔다가 그 감동이 너무 강렬한 거예요. 그 감동이. 불기둥이 꽉 서 있는 걸 보고 아마 여러분,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굉장하겠습니까? 천국의 영광이. 할렐루야.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순교자들 여러분 웃으면서 순교하는 거 보세요. 웃으면서. 그 영광이 얼마나 굉장하면 웃으면서 딱 순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로마에 가보신 분들은 로마의 사도 바울 순교 기념 예배당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순교 기념 예배당 안에 쫙 들어가면요, 사도 바울 순교 당할 때 그 장면이 전부 여러분 첫째는 큰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사도 바울의 순교 당시의 그 장면을,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목을 올려놓고 치던 그 지금 바위도 돌멩이도 지금 보관이 돼 있잖아요. 그러죠? 이렇게 돌멩이 하나. 굉장히 그 감동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목을 그 위에다 탁 얹어놓고 친 거예요. 칠 때 그 칼에 의해서 돌조각이 옆에가 착 잘라져 나가는데 그것까지 그대로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러죠. 근데 참 여러분, 그래서 그 장면을 그대로 그림으로 성화로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해놨죠. 성 바울, 사도 바울 순교기념 예배당 해가지고, 그때 그 장면이 여러분 그대로 이렇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참 감격스럽게 순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죠? 크리소스톰 얘기를 여러분들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마지막에 크리소스톰을 잡아가지고 로마 황제가 너무 예수 전하니까 독방에도 집어넣으라 그러니까 신화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들으셨죠? 예화를. 왜? 거기 가면 또 기도 많이 하니까. 기도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참 그게 보물이죠. 보물. 이 가치를 빨리 발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제가 하는 이 말이 여러분들 이해가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기도가 시원시원하게 기도문이 팍 터지면 인생이 팍 터집니다. 인생이 팍 터져버려요. 그러죠? 원종수 권사가 그렇게 인생 전체가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진 이유가 기도문이 팍 터지면서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그러죠? 완전히 바뀌어져. 그래서 원종수 권사의 로얄 패밀리 같은 여러분 좋은 간증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읽지 않습니까? 저도 간증집을 많이 읽습니다. 그래 좋은 간증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간증집을 읽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도 드리고 저도 공감을 하고 은혜 받고 그러는데, 그 기도문이 팍 터지니까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그러죠? 치즈지에 가난했던 원종수 군사의 집안이 이런 세계적인 로얄, 말 그대로 로얄 패밀리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 동기가 뭐예요? 기도문이 팍 터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젊은 시절에 기도문이 터졌다고 그러는 건 완전히 사람을 바꿔놨습니다. 완전히.
그러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처럼 이 기도문이 팍팍 터지면 사람의 삶 자체가 시원시원해. 성격이 아주 시원시원한 성격으로 딱 바뀌어져 버리죠. 시원시원. 사람이 시원시원해져 버려요. 기도가 팍팍팍팍팍 터져나가니까, 예, 하나님과의 기도문이 팍 터지니까 모든 게 다 시원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죠? 담대해지고 하나님 또 영적인 눈을 열어주니까 매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의 뜻을 쫓아서 빠릅니다. 이 선택권이 시원시원해요.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계속 이 짓만 하고 있지 않고, 처음에는 물론 이럴까 저럴까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걸 딱 붙잡는 거죠. 이겁니다. 이럽시다. 이거 딱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문이 우리의 삶 속에서 터지도록, 우리도 그러지만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이 기도문이 터지도록 애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할렐루야. 그러죠. 예배는 정말 굉장한 보화죠. 예배는 보화입니다. 그러죠. 예, 부끄러운 얘기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 드렸습니다만은, 저도 21살 때 저녁 예배 때 건축원금 드리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정말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러죠. 21살, 그때 21살 때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예. 그리고 또 한 번 더 24살 때 새벽 시간에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그때 주님을 만나고 나서 또 완전히 재차 바뀌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해가지고. 그러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운명을 바꾼 그 어떤 결정적인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인생을 빛나게 한 그 결정적인 그 시간. 예. 그 시간이 희한하게 보면요, 기도하고 되게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하고 되게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하고 되게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신령한 위대한 보화를, 영적인 보화를 언제 발견하느냐? 주님이 역사할 만한 그런 여건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딱 맞아떨어질 때, 그때 역사하기가 쉽습니다. 바디메오의 운명이 언제 바뀌어졌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막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바디메오가 막 일어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부르짖을 때 바뀌어졌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지나가도 가만히 잠잠해 침묵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바뀌어지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해가지고. 그러죠? 왜? 주님은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바디메오의 이 강긴도를 띄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 내 병을 고칠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내 운명을 바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라고 믿습니까?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다윗의 자손 예수 하니까 얼마나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지, 예, 옆에다가 깡통 차고선 말이죠. 그래도 막 그냥 부르짖잖아요. 그리고 옆 사람들이 막 조용히 하라고, 야 이 자식아 이 거지 주제에 이 시끄러워 죽겠네 정말 해가지고 막 옆 사람들이 막 야단을 쳐도요, 다윗의 예수야 해가지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때 운명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남이야 야단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운명이 지금 계속 소경으로 있느냐 아니냐, 그게 결정되는 지금 판인데. 그러죠. 예, 딸이 귀신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가만히 엄마가 가만히 있게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 나를 불쌍해서 해도 예수님 번쩍도 안 하잖아요. 나는 이방인들에게 보내지 않았다 하고서 그래도 그냥 막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자네의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주지 않는다. 예, 개 같은 여자가 어디서 뒤에서 자꾸 시끄럽게 하고 그러냐고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러죠. 자네의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주지 않는다. 넌 개 아니냐 개. 그런 모욕을 당하는 모욕적인 은사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이 시험하는 거죠. 딱 시험하는 거죠. 그러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예,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꼭 주는 것 같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도 꼭 뱀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넘어가야죠. 그러죠. 그러니까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떡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눈물로 주님에게 간구할 때,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뜻대로 되어질지다 하고선 얘기하니까 즉시로 이 여인의 딸이 탁 귀신이 떠나버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시죠. 여러분 자녀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본인의 문제도 문제지만 자녀도 문제 때문에 주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러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 참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 보화라고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죠.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보화가 뭡니까? 진주와 같은 보화가 뭡니까? 꼭 여러분 육신적인 진주만 진주입니까? 아니고 우리보다 사실은 육신의 진주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것은 기도가 진주보다 더 값어치 있는 보화죠. 할렐루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하게 오늘까지 이렇게 은혜 받고 살아온 것이 아닙니까? 만약 기도가 저와 여러분 인생에 없었으면 우리 인생은요 이만큼 살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보화 아닙니까?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딱 발견했어요.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 마친다는 걸 딱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성경을 딱 읽다가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딱 발견한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보화인 줄 믿습니다. 이걸 보화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보화로 안 하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할렐루야. 그러시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늘 이 진주장사나 이 밭에 보화를 발견한 이 소장농이나 언제 발견하게 됐습니까? 첫째, 우연히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보시죠. 우연히. 예,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연히 같아도요 하나님은 다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죠? 예, 우연한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발견이 됐습니까? 주님과 관계된 일을, 주님과 연결된 부분을 일을 하다가 딱 발견된 거예요. 그러죠? 뭐 하다가 되게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사람 루스드라에서 팍 일어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연과 같이 그 사람은 인생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만 우연이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언제 하나님 역사하셨습니까? 예, 역사하는 현장에 와 있었던 겁니다. 언제? 전도하는 현장에 와 있다가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시죠? 자,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이 이게 좀 힘든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와 있다는 게 저와 여러분 굉장히 복입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현장에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예배 시간이 역사할 수 있는 현장이잖아요. 두 번째, 기도하는 곳이 역사하는 현장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고 답답하면 기도하는 곳에 와서 앉아만 있어도요. 자, 우리가 정말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컬컬하고 힘들면요 다 그만두시고 교회 오셔가지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요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그 록펠러가 처음에는 그 광산업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광산업에 실패했어요. 채광 산업에 일꾼들은 썼는데 노임도 못 줬습니다. 그래서 아시죠? 일꾼들이 너무 막 열이 이렇게 받쳐가지고 그 광산 굴에다가 록펠러를 갖다가 집어쳐넣어 버렸어요. 그래 못 나오게. 그러죠. 근데 그 굴 속에 갇힌 록펠러가 뭐 했어요? 거기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참 이게 어린 시절부터 이 기도를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갑니다.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 자기가 환상을 보니까 막 쓰러져 있는데 어느 두 사람이 자기의 배우더니 자기의 옆구리를 탁 끼더니 탁 자기를 세워가지고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환상이 깼어요. 아주 그냥 생생한 너무 실제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자기를 지키는 그 최가업자한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요해서 눈물로 그들에게 부탁을 해요. 호소했습니다. 한 번만 더 괜찮으니까 한 번만 여러분 나를 믿고 정말 내 이 생명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약속하는데 조금만 더 여기를 파주시오. 그러다가 파고 들어가다가 거기서 여러분 검은 물이 막 팡팡 쏟아나길래 그게 소규를 발견한 거 아닙니까? 20대에 이거요. 록펠러의 생애를 기록한 이채훈 선생이 자기의 책에다가 정확하게 이 사실을 기록을 해놨어요. 다른 책은 별로 모르겠는데 록펠러가 그렇게 석유를 발견하게 된 동기를 자기의 록펠러 전기에다 거기다 정확하게 이 얘기를 기록을 해놨어요. 거기에 채광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이 광부들에 의해서 갇혀가지고 그 깜깜한 거기에서 절망적인 그 순간에 록펠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통해 신앙을 배웠던 그 록펠러가
6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11조를 배웠던 그 루벨로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그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 거저가 어디 있어요? 거저가 어디 있어요? 거저가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가. 그러죠. 이런 말씀 들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지 않아요? 그들이 건축하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성읍을 주시고 그들이 채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그런 집을 주시고 그들이 파지 아니하는 그 보화와 같은 우물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그들이 심지 아니하는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때 설교 말씀 같이 나누셨잖아요. 그거는 자기들의 광야 40년 그렇게 어려움이 있으면서 그렇게 고기가 먹고 싶으면서도 불구하고 먹지 아니하고 그들에게는 소, 양, 비둘기까지라도 염소까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 시마다 때마다 날마다 제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거를 전부 기억해서 일시에 갚아주시잖아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죠? 뭐가요? 심지도 않았는데 거둬? 아이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 그만큼 심었으니까 그만큼 여러분 거두는 거지.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요. 그러시죠?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욕 지석에 먹고 여러분 그렇게 야단 맞은 구사리 맞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한 달에 받은 이 종이 말이죠. 이것이, 예? 주인이요, 주인은, 예? 굳은 사람이란 마음이 굳은 사람. 주인이 그렇게 여러분 강팍한 사람입니까? 주인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강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고 간구해도 듣지도 않는 그런 강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이거요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도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러죠. 한 달에 받은 종이 주인은 굳은 사람이 당신은 심지 않아서 거두고 이거 벌써 틀렸어요. 생각 자체가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 한 달란트를 받았어도 그 한 달란트를 받고서 땅에다가 그냥 묻어버리잖아요. 그러죠.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게으를 때는 게으른 이유가 있습니다. 해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해봐야 소용없어.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성경대로 살아봐야 뭐 역사하시나? 이 자기 생각이 부정적으로 꽉 차 있으니까 그게 자기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난 사람은요 우연 같아도요 참 하나님의 역사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기도 현장에 있다가 성경 읽는 현장에 있다가 하나님의 헌신하는 현장에 있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과 어떤 역사가 우연처럼 일어나게 된 줄로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에 자꾸 우리가 그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죠. 저도 21살 때 그 건축원금 저녁 예배 7시 반에 이 들이다가 이게 하늘문이 팍 열려가지고 제게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완전히 삶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삶. 그러죠. 부끄러운 얘기를 몇 번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왜 제게 너무나도 강렬한 그 변화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죠. 1년 동안 울고 다녔으니 뭐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랬겠습니까? 그러죠. 그리고 24살 때 다시 또 한 번 그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새벽에 주님이 그 새벽 시간 교회 입구에서 주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주님 괜찮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그러죠. 그때 주님께서 제게 찾아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주님 괜찮습니다. 제가 주님 괜찮습니다. 제 생명은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미 바쳤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갑자기 아들아 네 생명을 나한테 바쳤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께서 제게 말씀한 거예요. 이 새벽 시간에 그 새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정확한 타임이잖아요. 그렇죠? 그 정확한 타임 아닙니까? 그 타임 시간에 주님이 제 인생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만약에 제가 그때 깨어있지 않았더라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제 인생이 결정적으로 바뀌어지지를 않았을 거예요. 제가 21살 때 그 어느 날 저녁 예배 때 참석을 안 했더라면 제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전 지금도 아마 어디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이렇게 섬기고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때 주일날 저녁 시간에 그때 하나님 앞에
하필이면 또 건축원금을 드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죠. 그래서 참 저는 우리 교우들이 헌금 드리는 게 너무너무 귀한 일이라는 걸 아주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것을 배우면 저희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완전히 바뀌어지고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 기도의 영이 팍 임해가지고 기도의 통로가 팍 뚫려지면 애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한 번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여러분 순교자가 누구라 그랬죠? 토마스 목사라 그랬잖아요. 토마스. 그러죠. 토마스 목사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순교당한 게 몇 살입니까? 27살. 그러죠. 그가 24살 때 결혼해가지고 중국 선교사로 나왔습니다. 이야. 그래가지고 중국에 오자마자 자기 부인이 1년 만에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전도하다가 27살에 여러분 조선 땅에 선교하러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대동강변에 딱 갇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여러분 화살을 쏘고 막 대포를 쏘고 이러니까 서문호가 불에 탔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가 다 불에 타니 큰일 나니까 이 토마스 목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막 뿌렸습니다. 막 뿌리고 마지막에 한 권을 딱 쥐고 여러분 잡혀서 내려온 거예요. 그때 박준거리가 마지막에 대동강변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딱 칼을 쫙 펴고 탁 치려고 그럴 때 토마스가 활짝 웃으면서 27살 그때 활짝 웃으면서 이것을 주드려는 거예요. 박준거리한테. 그래 박준거리가 얼떨결에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주니까 뭔가 강력한 힘에 의해서 그걸 딱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후에 박준근이는 영주교회 여러분 그 사실 자기가 그 사실 때문에 평생을 가슴 아파하다가 마파산멸 목사님한테 와서 자기가 이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목사에 참수시켰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영수가 됐습니다. 이 박준근 한국 교회사의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저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누군가 심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러죠? 성경도 읽지 않는데 거기에서 뭐 강력한 은혜가 됩니까? 기도 생활도 안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합니까? 헌신도 안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를 이렇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막 역사입니다. 그러죠? 언젠가 여러분이 꾸준히 하니까 거기에 일어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죠. 꾸준히 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 말든 왜? 사람은 안 봐도 누군 봅니까? 하나님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죠. 이 사람이 가치를 딱 발견한 거예요. 와 정말로 그 가치를 딱 발견해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그걸 결국 사잖아요. 이 진주장사 보세요.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그걸 딱 사지 않습니까? 그러죠. 이 발견한 사람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죠.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사실은 마음이 없어서 못합니다. 왜 마음이 없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진짜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진짜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죠. 그런데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이걸 사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주장사나 밭에 감추는 보화의 소장농은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걸 딱 발견한 거예요. 어느 날 딱 발견한 거예요. 그러죠. 그때서부터 이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인생이 새로운 걸음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범하게 예수를 믿다 어느 날 기도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천국의 영광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러죠.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이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딱 바뀌어진 거예요. 그 순간에. 여태까지도 예수 안 믿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믿음하고 이유하고 사건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죠. 저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21살에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24살 때 제 차 운명이 다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저주받은 집안에서 제가 목사로 이렇게 여러분을 쓰게 된 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린 반푼이도 없지 무슨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위대한 가치, 천국의 영광의 가치, 빛나는 가치, 저 기도의 저 빛나는 가치, 그러죠? 저 하나님 말씀의 저 빛나는 가치, 헌신한다고 하는 게 이 헌신에 대한 빛나는 가치. 올해도 우리 임원들께서 기관 임원들께서 참 여러분 수고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의 수고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요 평생의 복을 받습니다. 이제 보세요. 목사의 말이 틀리나 안 틀리나? 아멘 하세요.
평생의 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죠. 오늘 아침에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야,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밭 아닙니까? 이 어쩌다가 우리 하나님의 밭에서 일할 수 있는 영광을 갖게 됐습니까?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와, 하나님의 집에서 어쩌다가 일할 수 있는 이 영광을 갖게 됐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거 다 갚아주지 않겠어요? 다 갚아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죠. 이번에 우리 임원들 되신 우리 분들은 정말 이제 정말이요 대박 터진 겁니다. 이야, 내 인생에 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여정 속에 가장 결정적인 이런 2020년 이 한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하나님이 큰 이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이게 벌써요, 이게 막 완전히 정말 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이 대박집은 저쪽에 국민은행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도 있는 거예요. 완전 대박이 터진 거예요. 와, 그러죠? 그래서 이번에 회장님 중심에서 지금 아직 서기 회계 안 되신 분들은요, 회장님한테 딱 얘기해가지고 내가 서기하겠다 딱 적어놨어요. 다른 사람이 체크하기 전에. 빨리 하셔야 돼. 이것도 이게 선착순이니까 이거요. 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장님한테 전화 왔어요. 회장님, 내가 정말 나는 회장 되고 싶었는데 이 투표가 개수가 안 나와가지고 못 되는데 이게 놓칠까봐 그랬는데 총무 안 뽑혔으면 내가 총무하면 어떻습니까? 빨리 하세요. 빨리 이것도요. 선착순이에요. 이게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빨리 하세요. 그래가지고 하면요. 이제 정말 내년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죠.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세요. 자기 종들에게 큰 관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밭에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이 겉에 표현은 안 하지. 표현은 안 해. 그러나 너무 좋아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냥 하는 것처럼 진주를 발견한 이 진주 장사가요, 표현은 안 하지. 남이 사갈까봐 청하면서 그냥 뒤에 가지고 화장실 가가지고 웃어 좋아 죽고 이래가지고 또 해가지고 딱 사가지고 한몫 치는 거 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의 가치와 영광이 진주만 못합니까? 기도의 가치가 여러분 진주만 못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거 잘 붙잡고선 활용을 하면 정말 우리의 일생에 여러분 다시 없는 그런 빛나는 한 해가 됐고 또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위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